하느님을 아는 것이 바로 겸손의 시작이고 하느님을 경외하는 것이 겸손의 시작이기 때문에 제가 하느님을 아는 것, 경외하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정체성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느님의 모상성. 나는 하느님의 아들과 딸로서 누구보다도 높은 것도 없고 누구보다도 낮은 것도 없고 나보다 못한 사람도 없고 나보다 높은 사람도 없다는 그러한 것들을 인정하고 그런 것을 갖다 살아낼 때 나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진리에 머무는 겁니다. 이런 진리의 정체성과 내가 정의롭게 사는 것. 다른 사람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존엄성과 귀함을 인정해주고 삶. 그 다음에 내가 남들보다 더 낫지 않다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삶. 그 정의의 삶. 그 진리에 머무는 것. 그런데 이 진리에 머물기 위해서는 기도 생활과 성사 생활, 그 다음에 성경 묵상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그 진리라는 것을 뭐 내가 진리를 그냥 누구 살아야지 그런데도 성경 말씀을 모른다. 교회 가르침을 모른다. 또 성사 생활을 하지 않는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깨워주는 그러한 것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이게 지식이다. 지식. 정보입니다. 정보. 그 다음에 그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의 근원을 알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늘 깨어 붙들고 있는 것이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아, 하느님이 왜 나에게 달란트를 주셨는지, 하느님께서 나에게 왜 시간을 주셨는지, 하느님께서 나에게 왜 재물을 주셨는지 이런 것을 이 근원이 누군가. 아, 내가 잘나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섬기게 하시면서 또 우리 가족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섬기는 가운데 혜택을 받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다. 이런 걸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 나라 건설이다. 영원한 생명을 위한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잊어먹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 나는 교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루카복음 21장 48절에 많이 주신 사람에게 많이 요구하시고 많이 맡기신 사람에게는 그만큼 더 청구하신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 보겠습니다. 교황님이 대단하신 분이시죠? 저도 뭐 한국 ICP 대표, 지부장 뭐 이렇게 있는데 대단해 보이지 않으셔요? 제가? 교황님이 대단하신 것처럼. 근데 교황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전 거기에 동감을 많이 하는데 빛과 소음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교황이란 직책은 다른 사람들이 막 이렇게 교황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베인더 교황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교황이라는 것은 힘은 없지만 책임만 있는 것이, 책임은 많은 것이 바로 교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어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렇게 선교단체는 건 볼런티어라는 거죠. 누구도 그 사람에게 뭔가를 주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저는 타이틀은 뭐 대표고 뭐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회원들이 싫어요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책임은 다 누가 맡아요. 일이 잘못돼도 채찍 있고 돈이 여기서 이게 빠꾸 나도 채찍 있고 가서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셨을 때는 이유가 있으신 것이지 그걸 갖다 잘 깨닫고 그것을 살아갈 때 우리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그죠? 다 끝났는데 여기서 제가 구체적인 실천 방법 쫙 읽고 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전체적인 건데 그 구체적인 실천 방법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신의 정체성을 살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런데 자신의 정체성을 살아나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자신의 그 정체성을 갖다 살아나갈 때 우리가 교만하지 않는데 자주 우리는 이렇게 못할 때 뭘 해야 되냐? 회개를 하시면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자비를 청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상처를 좀 다루어줘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상처를 통해서 의외로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교만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교만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다루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내적 치유 같은 거 이런 거 받으시는 장소가 있으면 가서 받으셔요. 그리고 그런 것이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하셔요. 제가 해드릴게요. 공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성령께 청해서 구체적인 교만의 형태를 좀 보여달라고 하셔야 돼요. 내가 우리 때때로 우리가 정당하잖아요. 그런데 성령 앞에 나가서 성령께 청하면 성령께서 정확하게 보여주십니다. 그죠? 어떤 순간에 네가 어떻게 행동한 거, 말한 그것이 어떤 교만의 형태인지를 여러분이 이제 배우셨으니까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교만의 말, 행위, 행동 이런 것을 고백하고 주님께 용서를 청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잘 아시죠? 그런데도 그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데 변하는 게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죠? 왕도가 있어요. 근데 이거 잘 쓰는 방법이 있어요. 빨리빨리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알려드릴까요? 제가 좀 다를 것 같은데 방법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교만한 행동을 할 때 우리가 교만하고 나서 집에 가서 회개하잖아요. 제가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또 정체성을 했구나. 너희가 실천하지 않았구나. 교만한 모습을 했구나. 주님 제가 누구누구와의 관계에서 나를 이렇게 하면서 교만했습니다. 교만한 눈빛을 보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은 우리가 성장하긴 하는데 이게 굉장히 천천히 해요. 근데 한 방에 팍팍팍 성장하시는 게 뭐냐? 다른 사람 앞에다가 교만하게 말을 했어요. 무시하는 태도를 했으면서 교만이 드러났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사람한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 앞에서 그것을 얘기하면서 내가 창피를 한번 받으면 내 자신 중에 꺾어버리면 그 다음에 그 사건에 대해서 다시 별로 이렇게 안 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게 영적 원칙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성가들이 영적 지도를 할 때 그렇게 가르칩니다. 바로 고백을 해라. 근데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해봐도 왜? 창피하고 너무 저 사람이 내가 이 말하면 그걸 통해서 나를 잡고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는 두려움을 갖고 사탄이 치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서 하지 말고 그냥 주님 앞에서만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고백하자 이런 유혹이 더 많은데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면 성장이 되기 때문에 확확 성장하는 때는 그렇게 하는 용기를 내서 그렇게 할 때 확확 성장이 됩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저는 방법을 알려드릴 뿐입니다. 근데 진짜 그렇게 당하면 어떡해요? 그렇게 했다고.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상대가 그걸 갖고 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 안에서 어떻게 성장합니다. 내 교만이 없어집니다. 그죠? 우리가 많은 경우에 영적 차원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자꾸만 다른 사람의 관점의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느님은 1대1로 없이 결혼하신 분들은 알잖아요. 큰아들하고 작은아들하고 싸웠어요. 그래서 작은아들이 큰아들을 이렇게 쪼개서 큰아들이 힘이 세니까 때렸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죠? 큰아들한테 뭐라고 그러죠? 얘기를 들어봤더니 작은아들이 이렇게 잘못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하시죠? 어머니들은 큰아들한테 너 왜 얘를 때렸니? 하고 묻지 얘가 그랬구나 그럼 너는 때린 거 괜찮아? 이렇게 하시나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가 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에서 우리가 다뤄져 나갈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것은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문제고 하나님 관심 있는 건 뭐라고요? 내가 성장하느냐? 성장하느냐? 그죠? 이게 영적인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마귀로부터 오는 그릇된 단점을 갖다가 배격해야 됩니다. 마귀들이 이렇게 그릇된 단점인데 그걸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 그죠? 마귀들이 죄를 보여주는 것과 성령께서 죄를 보여주는 게 틀려요. 우리 이제 신자들이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하는데 마귀들이 우리가 죄를 졌고 교만한 것을 했을 때
마귀들은 그것을 갖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봐라, 네가 뭐 선교사랑에서 그런가 하면 네가 아이고 네가 그 사람들한테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 죄책감으로 자꾸만 나를 어떻게 하면 깔아앉힙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만 절망. 그래, 내가 이런 걸 하면서 내가 무슨 선교사야? 내가 이런 거 하면서 무슨 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 그래, 나는 정말 나쁜 놈이야. 이렇게 자꾸만. 그래서 하느님으로부터 희망을, 하느님 이런 나를 하느님께서는 또 용서하시기 힘들 거야 하고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칼같이 치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려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딱 지적하셨을 때는 어떤 게? 아, 그래 이게 죄야. 그러니까 내가 회개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오면 그게 성령으로부터 옵니다. 그런데 마귀로부터 올 때는 항상 그거를 갖다 자꾸 우리를 갖다 계속해서 비난해서 우리를 갖다 테러를 하죠.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희망을 못 갖게 하는 것이 마귀다. 이런 것도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 도움 없이 교만을 극복할 수 없다는 걸 고백하고, 그 다음에 그 하느님이 자신이 하느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아는 체 하지 말고 모른다고 고백해야 된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은 어렵습니다. 앞에서 다 아는 것처럼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잖아요. 누가 질문하면 그런 욕들이 많아요. 자꾸만 이걸 대답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뭐 어디서 사람들과 관계에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위치뿐만 아니라 그런 것일 때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구체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부족함과 단점에 대한 유머를 좀 가질 수 있어야 된다. 자신을 좀 놀려대고 그럴 수 있어야 되고, 그거 뭐 내가 좀 못나고 좀 내가 실수하고 그랬다고 해서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정체성이 깎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뭐 그거 방어하려고 우리는 교만해지고 방어하려고 사람들 상처 주는 거 아닌가요? 그죠? 이렇게 좀 자유로울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교만의 핵심은 이제 교만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연결을 잘 못하는데 사탄을 닮아간다는 걸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교만하면 교만할수록 나의 모습은 사탄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티모테오 전서 3장 6절에 보면 교만해져서 악마가 받는 심판에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라고 하느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교만하지 말아라. 왜? 너희들이 교만하면 사탄이 받는 그 심판을 우리가 받게 된다. 왜? 사탄처럼 됩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 예수님처럼 되거나 사탄처럼 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너무 이원론적인데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을 파괴합니다. 교만은 핵심은 그겁니다. 자신을 파괴한다. 왜? 하느님의 모상성을 살아내지 못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하느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그만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교만이 무서운 거란 말이죠. 교만에서 우리가 겸손을 나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느님을 아는데 장애가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면 하느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고 일어서는 모든 오만을 무너뜨리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하느님을 아는 그 지식을 막는 것은 우리는 하느님을 알아야만 우리는 계속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느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어요. 우리 사명을 갖다 살아낼 수 있어요. 이 차는 못해요. 그리고 교만에 빠진 세상 사람들이.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21세기의 화두가 뭔지 아세요? 우리 병사의 화두가 뭐죠? 생명입니다. 생명. 그죠? 자, 근데 생명위원회에서 생명의 기도가 이렇게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땄습니다. 생명을 위한 기도문의 그 특징 중에 어떻게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 주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날 그릇된 가치관과 교만한 마음으로 생명을 파괴하는 일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의 오만함을 용서하시고 주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심을 세상 모든 이가 깨닫게 하소서. 그러면서 쭉 이어집니다. 첫 번째 나오는 뭐하였거든요. 그릇된 가치관과 교만한 마음으로 생명을 파괴한다. 교만한 사람이 생명을 파괴하게 됩니다.
이런 것에서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의사, 과학자, 뭐 생명공학자 이런 생각하실 수 있죠. 그거는 여러분이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말대로 하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좀 멀 수 있어요. 그죠? 우리는 교만하지 않기 때문에 생명을 파괴하지 않는다. 근데 생명의 문화를 얘기하고 생명의 포함되는 게 무엇인가? 인격적인 문화입니다. 인격적으로 내가 사람을 대하지 못하고 인격적인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나는 이미 생명을 파괴하기 시작한 것에 동의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죽음의 문화를 내 삶에서 퍼뜨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지금 과학자들, 생명공학자들, 의사들, 약사들, 지금 그 사후핀약, 핀약 이런 것들은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그 뿌리 안에 뭐가 있어요? 내가 인간이 결정하는 거예요. 생명? 그게 언제 시작되는데? 야, 우리 거수 결정하자. 이게 미국 의사학교에서 만들어낸 게 대법원에서 결정진 게 그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세요? 인간이 그 똑똑한 사람들이 생명 언제 되는지를 그렇게 거수를 결정합니다. 인간의 교만이 최종적으로 산출되는 것은 생명을 파괴합니다. 제가 앞에 쭉 설명한 것도 다 그거 연결되는 거죠. 그죠?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도하십니다. 성도님으로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이 교만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배운 거 하나하나 저희들이 더 깊은 묵상과 또 당신 안에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은총을 통해서만 우리가 정말 교만에서 벗어나고 당신이 원하시는 그 모습이 되고 또 영적으로 성장하려고 믿습니다. 당신께 간구하오니 저에게 은총을 주셔서 저희들이 단지 이것을 배운 지식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안에서 소화해내고 또 그걸 살아낼 수 있는 은총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또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에게 내주시길 청하며 제가 드린 이 모든 기도를 당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성도와 성자와 성도와 그리고 두 달 후에 거기 적혀 있을 거예요, 그죠? 겸손에 대해서